우리나라가 이 몇 년 전부터 이 선진국 위치로 올라섰는데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제 수준입니다. 물론 선진국을 평가할 때 경제 하나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IMF가 발표한 이 선진 경제국 지표를 살펴보면 이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 그리고 세계 6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사실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즉 경제 규모에 따라 경제력만 가지고 선진국을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진국 기준에서 절대로 경제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선진국을 규정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 경제적인 이득을 만약에 상류층만 차지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헐벗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선진국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에 해당하는 이 고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고엘 제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재산을 팔아서 기업의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기업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물려와야 하는데 그 기업을 물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팔려간 기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서 그와 그 가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이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즉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 그리고 복지만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에 대해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고엘 제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엘 제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고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형제라야 같은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엘은 형제여야 합니다. 둘째는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기업을 다시 사와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원하는 자여야 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억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고엘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즉 나의 고엘로서의 이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한 혈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혈연 관계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인간과 형제가 될 수는 없죠. 혈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면서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족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세상 족보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우리의 친척, 곧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말로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한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글자조차 같이 쓸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맏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엘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끊기면 사실 우리는 하루도 아니 1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삶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가 감사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형 오빠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오빠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충분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나의 죄를 대속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독생자를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겁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도 사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나 유교는 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종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정말 깊은 철학적으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데, 능력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나의 고엘이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서 죽죠. 아니 붙어 있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주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고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해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고엘로 자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오신 것이죠. 등에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모든 재산을 줄 테니까 이 강을 건너오라는 겁니다. 이 강에는 악어가 아주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강에 뛰어들더니 헤엄을 쳐가지고 왕 앞에, 그 부자 앞에 딱 섭니다. 참 용감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누가 밀었어? 그랬습니다. 누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밀어서 온 게 아닙니다. 가라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가겠다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수치의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금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주변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가 없으니 이거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줄 의사가 없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면 이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 발로 제약된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일부러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나의 고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감사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송구한 일입니까?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 시험을 받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나의 고엘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거기서 승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